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라함의 믿음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에 해결이 되지 않는 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녀에 관한 문제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그렇게 말입니다. 약속을 받을 당시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는 적지가 않았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속으로는 이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었죠.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 않을 경우에 조카 롯을 자신의 상속자로 삼을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셔도 아브라함 편에서는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혜롭게 보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영악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잠언의 기자의 말처럼 그의 인생은 그의 계획대로 흘러가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가 주어지지 않았던 때에 생각하지도 못한 롯과의 다툼이 발생하게 되죠. 이에 그 사건을 계기로 롯이 자신의 품을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그랬던 롯과 재회할 수 있는 기회가 한 차례 생겼습니다. 바로 동방연합군과의 전투에서 아브라함이 싸워 이김으로 당시 전쟁포로였던 롯을 구하면서 다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한 번의 만남을 위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생명을 걸었습니다. 자신을 가차없이 버리고 떠난 롯을 위하여 말입니다. 어떤 삼촌이 조카를 위하여서 생명을 버리며 전쟁에 나섭니까? 그만큼 롯에 대한 애정이 아브라함에게는 남달랐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생명까지 걸었던 그 삼촌의 정성과 사랑 앞에서 또다시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배은망덕의 절정, 즉 최악의 모습을 이 롯이 보인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크게 실망하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은 곧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되었고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저에게 뭘 주시려고 합니까? 제가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제 다메섹에 있는 이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속상함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아브라함은 자녀로 인한 심적 고통이 매우 컸고 망연자실한 상태로 있었음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은 조금만 자신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쉽게 실망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과 달리 포기라고 하는 단어를 모르시죠. 택한 백성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재차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이신칭의를 보았는데 지난주에 다 설명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다 다루지 못한 이 부분을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신칭의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지난주에 들은 내용을 좀 잘 정리하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6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말이죠.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 등장하는 의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어떤 윤리 도덕적인 행위에 관련된 용어가 아니라 관계 용어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상태에서는 무엇이 없는 것입니까? 의가 없는 것이죠.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인류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모든 자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 땅에 누가 없는 것입니까? 의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7장 20절에 보시면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니라.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신구약 전부 무엇을 강조합니까? 이 땅에 의인이 없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죄로 타락한 죄인들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죄인들끼리 아무리 선행 체계를 만들어서 자 이것이 선이야 이것이 착함이야 그렇게 합의를 해도 그것은 궁극적으로 선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기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율법도 되고 믿음도 된다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윤리 도덕적인 행위, 즉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신칭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믿음은 어떻게 갖게 되는 것입니까? 믿음을 발휘하는 자에게서 생성이 되는 것입니까? 보통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죠? 내가 믿음을 가졌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 내가 이제는 기독교를 믿는다. 내가 교회 다닌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입니까? 믿음을 만들 수 있다면 어떻게 만들어야 합니까? 잘 들으면 됩니까? 아니면 책을 많이 읽으면 됩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저절로 생기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인간 내부에서 생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믿음은 여러분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출발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누구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것이 된다 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의로우심, 다시 말해서 하나님 측에서의 열심과 노력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줄 의를 만들어 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서 자신의 피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해 내시는 예수의 믿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26절에서 그러한 예수의 믿음에 의해서 성취된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이 나옵니다. 이것이 성도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25절과 26절은 여러분 서로 다른 종류의 믿음 아닙니까? 예수의 믿음, 성도의 믿음, 이렇게 서로 다른 종류의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를 굳이 조금 달리 표현하자면 객관적인 믿음, 주관적인 믿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교훈하는 믿음은 항상 객관적인 믿음이 선행됩니다. 그 객관적인 믿음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 주관적인 믿음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죠.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브라함이 갑자기 어떤 믿음을 만들어내 놓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그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선물로서의 믿음이 바로 객관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에 의해서 선물로 받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 자신의 삶 속에서 믿음을 발휘하게 되는데, 그것을 성도의 믿음, 즉 주관적인 믿음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 성도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는 객관적인 믿음에 의해서 주관적인 믿음으로 향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의 의인됨은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의 작품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믿음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바른 이해를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6절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후손에 대한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7절부터 땅에 대한 약속의 성취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 주시죠. 여러분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7절과 8절 보시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런데 6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지금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이 아니죠. 8절을 보면은 증거를 주세요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적지 않은 이들이 이를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잘 믿기 위해서 보증을 요구했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이는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모습이면은 변함이 없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으로 생깁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교훈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을 구합니까? 그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믿겠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 배웠지만 이는 누가 갖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다른 자녀들이 갖는 믿음 아니었습니까? 주님께서 어느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7장 9절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극찬을 하십니다. 도대체 그가 갖고 있었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까? 바로 믿으면 보인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은 보면 믿겠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더 확실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라고 본다 하더라도 증거를 요구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마냥 좋게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을 실체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온전히 믿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 6절에서 그에게 믿음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의롭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믿은 뒤에 마치 불신앙을 연상케 하는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국어 사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로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정의하죠?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 그 정도로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에 이러한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만으로 믿음을 이해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또 이는 믿음보다는 맹신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분명 믿음에는 아무 의심 없이 상대를 신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 아까 이야기한 주관적인 믿음이다, 그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관적인 믿음은 반드시 그 전에 무엇이 선행이 되어야 합니까? 객관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믿음인 상대에 대해 아무 의심 없이 신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믿음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의롭게 한 믿음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객관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객관적 믿음에 의해서 주관적 믿음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믿음을 갖겠다고 내 마음대로 믿음을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내부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외부의 어떤 강한 힘에 의해서 끌려가는 형국을 일컫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로 자기 백성의 인생에 개입을 하십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로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포로가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끌려갑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보시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포로로 끌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자리, 곧 영광의 자리까지 인도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로 택한 백성을 포로 삼아서 그들을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기 전 우리의 상태를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본래 우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단의 다스림을 받는 자리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에 있던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속전을 지불하시고 태초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리가 옮겨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은혜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은 바울은 은혜의 왕노릇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은혜의 왕노릇 하시며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왕노릇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으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객관적인 믿음이 주어지지 않으면은 주관적인 믿음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방금 바울은 은혜의 왕노릇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은혜의 왕이 있으면은 여러분 무슨 왕도 있겠습니까? 당연히 죄의 왕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사단, 하나님의 통치와 사단의 통치, 그렇게 두 통치, 두 나라, 두 자녀로 구분됩니다. 그러면 은혜의 왕이신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면은 어떠하다는 말입니까? 죄의 왕인 사단의 손길에 붙들려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1장까지 전부 이 어떤 왕의 손에 붙들려 사는가를 교훈하는 그러한 내용들 아니었습니까? 죄로 타락한 인간은 죄의 왕인 사단의 손에 붙들려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단은 죄인들을 데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그 반대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끌고 가죠. 가인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는 모습,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는 사건 등 죄가 왕노릇하는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 사고들을 보았던 것 아닙니까? 그 모습이 아브라함 때까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 아브라함이 어떻게 지내고 있었습니까? 그의 아비 데라와 함께 우상을 만들어 팔며 지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잊고 지내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 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지옥의 땔감으로 던져질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불가항력적으로 임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일방적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아브라함이 세상을 상징하는 그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자리에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중간에 그가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사고를 쳐도 도리어 하나님은 바로와 그 가정에 재앙을 내리시면서 아브라함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동방 연합군과의 전쟁에서도 그가 죽지 않도록 보호하시며 그를 지키셨습니다. 그렇게 갈대아 우르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를 모리아 산까지 몰고 가십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아브라함이 왜 모리아 산에 갔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겠다고 이삭을 바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삭을 바치겠다고 그가 모리아 산으로 향했던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을 하여서 자기 아들 독자 이삭까지 바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을 그 자리까지 몰고 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까지 아브라함을 이끌고 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은혜의 왕노릇입니다.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를 하나로 묶고 12장부터 50장을 하나로 묶습니다. 주로 11장까지는 태고 원시 역사로 보고 12장부터는 족장 시대의 역사로 봅니다. 그러나 이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창세기 11장까지가 제왕노릇에 관한 내용이라면 창세기 12장부터는 은혜의 왕노릇에 관한 이야기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출발 지점에 서 있는 자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의인되게 했던 그의 믿음이 무엇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은혜의 왕노릇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자들, 왕노릇하는 죄의 종이 되어서 우주의 중심에 자기 자신을 올려두고서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모든 인류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소수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습니다.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기 백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자기 백성에게 부어 그들을 죄의 자리에서 건져내시죠. 단지 자리에서 건져진다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자리에서 건져낸 이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숙시켜 가시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목적지까지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성취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의 서정이 여기 다 들어가 있죠.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 모든 것이 전부 구원에 들어가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 구원의 표본, 즉 믿음의 조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우리가 보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바울은 이 내용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보시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것이고 그 의인 되게 하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위에서 왕노릇 하시면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의 자녀로 성숙시켜 완성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왕노릇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서 자 이제 끝! 지금부터는 너희 몫이야. 너희가 알아서 해.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냥 저 멀리 타자로 계십니까? 뒷짐지고 가만히 만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것을 그냥 구경하십니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직접 다스리시고 주관하십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는 것 자체가 재창조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것이죠. 이를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셨다면은, 그래서 지금까지 주님의 섭리와 작정하에 이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면은, 거듭난 자기 백성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똑같이 행하시는 것이죠. 은혜의 왕노릇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되는 그날까지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절에서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조금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방패는 보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보호하심은 언제까지 유효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가 진짜 큰 상급을 받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왕노릇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직접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을 성장시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 즉 완성의 자리에 두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그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며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그 무엇이 그런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으며 그런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밖에 없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주 착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나 저도 했잖아요.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자신이 했다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점점 그 은혜에다가 무엇을 더하려고 합니까? 자신의 행위를 더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점점 은혜와 행위를 섞어서 끝내 은혜는 사라지고 행위만 남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자신이 한 것이 없는지 자꾸 찾아보려고 하고, 자신이 한 것이 있다고 여겨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자신을 과시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는데 점점 겸손해져서 자신은 죽고 하나님이 사는 모습,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고 내가 사는 모습, 하나님이 아닌 내가 드러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주로 많은 분들에게서 찾아보게 되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 아닙니까? 왜 처음과 달리 점점 이러한 모습으로 변질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도 문제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족함 역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조금 아는 것을 가지고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지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합니까? 좀 안다 싶으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으니까 다른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휴대폰으로 손이 가던가 아니면 졸립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목회자들의 문제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설교 시간에 겸손하지 못한 성도들의 문제도 반드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주로 교회 장로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주일이 되면 정장을 딱 빼입고 본당 앞에서 인사하면서 성도들을 맞이하죠. 그러나 정작 예배 시간만 되면 일부 어떤 분들은 교회 일을 해야 한다고 해서 예배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휴대폰으로 회사 업무를 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이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휴대폰을 딱 덮고 거울을 쪽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축도가 끝나면 가장 먼저 나가서 또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장로입니까? 목사도 장로에 속한다 하는 것을 아시죠? 정말 구원받기 어려운 자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저와 같은 목사들입니다.
목사만큼 교만한 자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오히려 일반 성도들이 더 겸손합니다. 뭘 들어도 모르니까 배워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학교에서 공부했고 또 사역을 한 경험이 쌓일수록 목회자들은 겸손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자기가 설교할 때는 남들이 잘 들어주기를 바라면서도 정작 부교육자들이 설교할 때에 졸고 있는 그러한 담임 목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는 바쁘다고 기도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겸손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혹시 부교육자가 설교할 때에 그 설교를 메모하면서 듣는 담임 목사님들을 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뭐 반응이 없으시네요. 거의 없으시죠? 그래서 목사를 비롯한 장로들 그리고 직분자들, 아니 신앙생활의 연수를 더해 갈수록 여러분 성도는 조심해야 합니다. 처음만 은혜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꽝입니다. 로마서 5장 9절과 10절 보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내용은 하나님이 죄에 빠져 원수 되었던 자들에게 아들의 피를 부어 그들을 살려내셨다면 이제 죄의 자리에서 빠져나온 의인들을 더욱 신경 써서 완성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의해서 죄에서 해방된 자들을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로 반드시 성숙시키고 완성시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이죠. 그러면 이는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그 이후에도 여전히 그분의 은혜로 구원한 자기 백성을 든든히 붙드신다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9절과 10절에 더욱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죄인 되어 죽어있던 자들을 아들의 목숨을 주어 살리셨다면 이제 살아난 자들을 더욱 당신의 백성으로 완성해 가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왕노릇이신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임한 은혜의 왕노릇은 여러분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임한 시점이 언제이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경우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을 때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75세였습니다. 그러면 75세가 되기 전 74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으셨다는 말입니까? 75년을 기다리시다가 딱 해가 바뀌어서 자 이제는 때가 되었다 그렇게 여겨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아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까? 성경은 어느 때가 되어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가시고 구원하신다 그렇게 가르치고 교훈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보시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언제부터 택하셨다고 합니까? 바울은 창세 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은혜의 왕노릇의 시작과 끝 아닙니까? 그 일을 위한 계획을 창세 전부터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언제 택해진 사람입니까? 창세 전에 택해진 사람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부터입니까?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임한 은혜의 왕노릇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까? 그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은혜의 왕노릇이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라면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아비 데라와 우상을 팔고 있을 때에도 어떠했다는 말입니까? 그대로 유효했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그가 죄에서 뒹굴며 지내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그에게 부어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의 인생을 떠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은혜는 동일했습니다. 다만 부르심의 때가 언제였던 것입니까? 그의 나이 75세였던 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의 왕노릇 하시면서 그분의 때에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를 지금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다듬어 가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심한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향했을 때에도 그를 은혜로 붙드셨던 것이고, 롯과의 다툼 이후 풀이 죽어 있을 때에도 그를 찾아가서 위로하셨던 것이며, 동방연합군과의 전쟁도 승리케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두려워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으로 찾아와 재차 복의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은혜의 왕노릇 하시면서 그를 붙들고 모리아 산으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그 자리까지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러하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떠하겠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은혜가 언제부터 임했다고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부터다,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참으로 철이 없었다, 망나니처럼 살았고 정말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다양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다고 표현하죠.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알아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도 없습니다. 때문에 그러한 표현이 틀렸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은 그 이후부터 주어졌던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이 땅에서 방황하며 죄의 종노릇 하는 사단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고 있던 그때에도 여전히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러합니다. 어느 한 시점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 즉 태초부터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택하신 그분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은혜의 왕노릇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시점이 언제인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땅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여겨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때라고 우리가 그냥 그때라고 여길 뿐인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여러분, 정확하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를 믿기 이전부터 이미 내게 부어지고 있었음을 잘 아셔야 합니다. 그분의 때에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감격과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며 그 앞에 겸손함을 갖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안다면 함부로 다른 이들에 대해서도 평가하는 것을 좀 조심하게 되겠죠. 우리는 자꾸 우리의 시선에서 남을 평가하고 정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을 안다면 남에 대해 함부로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누가 진짜인가를 판가름해서 가짜를 제거해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진짜가 아닌 가짜가 되지 않기 위하여서 부지런히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가지고 사랑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그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진리를 흘려보내주는 통로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받아서 흘려보내주는 것까지가 우리의 역할인 것이지, 그것으로 그가 어떻게 되는가, 그 결과까지 책임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도 그 사람이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 하는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 그 게으름을 경계하자 하는 차원이지, 우리가 노력해서 상대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그 상대가 변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변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꾸 최선을 다하고 상대가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것입니다. 그것이 내 욕심이 아닌지, 그리고 그것이 내 교만이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내 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돌아보고 그 상대를 통해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이야기가 되어야지 남의 이야기가 되면 안 됩니다. 남의 이야기가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되거나 성경에서 교훈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가 곧 우리의 이야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보아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이 되고 남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도, 문제를 통해서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과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로 향하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엉뚱하게 반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부터 주어지기로 작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 삶도 하나님의 은혜의 왕노릇 하에, 하나님의 계획 하에 움직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역사는 시작부터 종말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그분의 계획대로 움직여지고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최근 주기도문에서도 배웠지만 그분의 나라는 왕국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왕은 모든 것을 계획하고 통치하는 존재죠. 그 은혜라고 하는 왕이 창세전부터 자기 백성의 왕이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창세전 그 은혜의 수혜자들을 전부 다 정해 놓으셨을 뿐 아니라 그 은혜의 왕노릇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과정 또한 다 계획을 세워 놓으셨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왕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에서 벗어나는 우연의 산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전부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이 잘 안 믿어지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유를 보면은 은혜의 예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잠시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모세는 아브라함보다 500년이나 뒤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500년 뒤의 일을 미리 다 계획해 놓고 계셨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이나 머물러야 하는 그 이유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족속의 죄가 가득 차게 될 때에도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전에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때가 하나님에 의해 이미 정해져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가 그를 불러내시는 사건과 그 때, 그리고 이후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들어가고 출애굽하는 때, 아무리 족속의 제약이 차고 넘칠 때까지를 언제 그림으로 다 그려 놓으셨던 것입니까? 창세전부터 다 그려 놓으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미리 정해놓으신 자기 백성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들을 이 역사 속에서 부르시고 그 부르신 자들을 이미 영화라는 완성의 자리까지 앉혀 놓으셨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의 왕노릇이 창세전부터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우리의 완성의 자리인 이 영화의 자리까지 집요하게 우리를 쫓으며 결국 완성을 시키신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시제가 다 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의 구원은 이미 시작부터 완성까지 하나님의 작정 속에 다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은혜의 왕노릇은 개인의 수명까지도 주관을 하죠.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단명하는 게 아닙니다. 장수하다가 간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수명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완성해 가시는 주관자이시며 한번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내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면에서 하나님의 집요함은 무서울 정도죠. 그래서 계속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엉뚱한 모습을 보여도 아브라함을 찾아가 말씀의 위로와 용기를 더하시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그에게 증표까지라도 주어서라도 그를 끌고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땅을 약속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그것을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9절에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설득과 사랑으로 품고 끝내 영광의 자리까지 인도해 내고야 마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인 것이죠. 이것이 은혜의 왕노릇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6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생성되어 나오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하시고 주도해 가시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에게서 믿음이 아닌 것 같은 행동이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 믿음을 발휘하는 사람 측에서 만들어 나오는 것이라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있는 자로 호명된 사람은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행위만 내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선물로 주어지는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을 받은 사람 측에서는 잦은 실수와 불신앙의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이렇게 길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믿음의 반응들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8절과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우리에게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 우리 측에서는 여전히 믿음의 행위가 아닌 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브라함과 같이 실수와 넘어짐의 모습을 보이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객관적인 믿음을 주셔도 주관적인 믿음을 발휘하는 우리는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실수투성이인 우리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집요하게 은혜의 왕노릇 하시는 하나님이 그분의 열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이끌어서 반드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함이 나오게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내십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믿음에서 출발하여서 주관적인 믿음을 발휘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나오도록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인도하셔서 끝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 보면 은혜의 왕노릇은 우리를 바벨론에서 건져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은혜의 왕노릇은 우리 안에 소원을 두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죠. 그렇게 완성의 자리, 영화의 자리까지 집요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오늘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끊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8장 35절부터 보시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왕노릇 앞에서 우리를 끊어내릴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동안 자주 나타났던 그 불신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놓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모습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왕노릇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우리 삶 속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불신앙의 모습들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까? 야, 내가 이래도 정말 예수를 믿는 게 맞는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가 맞는가? 신앙생활을 할수록 신앙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별로 차이가 없는 듯한 자신의 모습과 그러한 믿음 생활 때문에 절망과 속상함을 느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어떨 때 그러한 마음이 커지면은 우울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야, 내가 이러다가 정말 지옥 가는 거 아닌가?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드는 때에도 우리는 안심해도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믿음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의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든든히 붙들고 있기 때문에 설령 내가 반복하여 넘어지고 실수한다고 해도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붙들고 성숙과 성장케 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완성의 자리에 앉히실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는 우리의 잦은 실수와 넘어짐 속에서 우리의 나태함과 게으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아, 내가 영적으로 많이 둔감해졌구나. 나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좀 된다고 좀 교만해졌구나. 말씀 앞에서 겸손해져야 하는데 내가 그렇지를 못했구나. 아직 갈 길이 멀었구나.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면서 그때마다 반성과 회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에 따른 결심도 가져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꼭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로 나를 든든히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당할 때조차 하나님은 은혜로 붙들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실족하게 하려고 하나 하나님은 그것을 전화위복으로 삼아 자기 백성의 성숙과 성장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죄와 악까지도 자기 백성의 성숙을 위한 도구로 삼으시는 은혜의 왕이심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넘어지고 실수하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고 그 은혜를 겸손히 붙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빼앗을 수 있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서 은혜에 붙들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실수합니다. 당장 16장에 하갈과 동침하여서 또 다른 아들을 낳죠. 그렇게 실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모습을 보입니다. 불신하는 모습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그를 은혜로 붙들고 이끌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이나 세상 사람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로 개입하셔서 그의 삶의 왕노릇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믿음의 후손인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주어져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면에서 우리는 로또에 당첨된 것보다 더 큰 행운에 당첨이 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들에게 다 관심을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직 창세전 택한 자기 백성에게만 관심을 두십니다. 그들에게만 은혜의 왕노릇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선택에서 제외된 자들은 그들의 죄로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 속에 있는 자들은 그들의 죄까지도 하나님께 선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되는 유용한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그러니까 겸손해야 합니다. 자꾸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다, 그러한 착각에서 얼른 벗어나셔야 됩니다. 믿음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믿음인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 때문에 주관적인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정리가 되시죠? 왜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지는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며 점점 더 담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인지 이해가 되시죠? 믿음의 주도권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반드시 우리를 신앙의 성숙과 성장의 자리로 이끌고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게 만들고야 합니다. 객관적인 믿음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여김을 받고도 여전히 좌충우돌하며 지냈으나 끝내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바치는 믿음, 즉 주관적 믿음을 보인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러한 자리로 향하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시고 겸손히 오늘도 그 은혜의 왕노릇 하시며 우리를 은혜로 든든히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만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합니다. 이해해야 그 은혜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은혜를 붙드는 길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태초부터 구원하기로 택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내 영광의 자리까지 인도하기 위하여서 쉬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믿음에 이르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고 그 영광을 찬미할 수 있는 복이 우리 인생에 늘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